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부터는 이 에스겔서가 큰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5장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에스겔서 36장 이후에 나오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부터 48장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6장부터 48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치심으로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라는 말은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것도 우연히 잡혀온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다시 건축을 하고요. 사람과 짐승들이 많아져서 다시 번성하고 전 지위를 회복하고 처음보다 더 낮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원래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고 그 땅도 더럽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언약한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결이면서 또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로 몸을 씻어내는 것은 정결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이 나중에 세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모든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 죄가 씻겨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이 정결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 심령에 성령을 주심으로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또 규례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원리이고 동시에 신약에서 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 이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결국 이 하나님 말씀 율례를 행하게 함으로 언약을 순종하게 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가나안 땅,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의 약함과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스스로 밉게 보고 우리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기도해야 준다라고 하면서 애써 자기 소원을 구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부터 다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은 내 백성이니까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 말씀을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고 사람들로 채워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늘 회개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다면 늘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